김현승 시인이 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은 사람들도 집에 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의 작은 몫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이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소박한 세상의 모든 부모들,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의 그 마음, 아버지가 되는 마음을 노래하는 그런 소박한 시입니다. 한 가정을 이루어간다는 것, 한 가정이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중요한지 모릅니다. 국가에서 100년 대계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미래를 잘 세워가려고 한다면은 가장 귀하게 여기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기초, 그리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기초인 가정, 가정이 바로 서도록, 가정이 행복하도록, 가정이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것을 잘 해주는 그러한 나라의 정책이 있다면 그것은 가장 현명한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가정에서 자라는 이 아이들의 그 인간의 성품이 4세 이전에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정확한 이야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옛날 경험이 많은 슬기로운 어른들이 뭐라고 속담을 말했냐면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만 3살은 4살 아니에요? 그러니까 4세 이전의 모든 인간의 성품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 기초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도 그래야 했지만 유치원의 유아교육에도 그러하고 모든 세상에 있는 부모들은 자녀가 뱃속에 임신되어 잉태되어 나갈 그때부터 이 자녀에 대한 그런 지극한 정성과 교육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태교 교육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에 그렇게 이제 자라면서 태어나서 4세가 되어질 때 이 유아 시절이 가장 좋은 성품을 만드는 결과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평생을 가기 때문에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냐. 가정에서 모든 인간의 그 모든 성품과 인격과 그런 모든 기초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부모에서 자녀로, 그리고 그 자녀가 또 장성해서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집에 손자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의 큰 가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죠. 그것이 나중에 나라가 되고, 그게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은 할아버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father라는 말의 앞에다 grand를 붙입니다. 그랜드 파더. 그 말은 grand는 웅장한, 장엄한, 위대한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할아버지가 무슨 초라하고 힘없고 노쇠해서 볼품이 없는데 이 집에서 그 아이에게 웅장하고 위대하고 그리고 대단하게 보일까요? 저희 집에도 손자나 손녀가 전화가 오면은요, 그냥 건성으로 보는 것 같아도요, 할아버지가 혼자 있으면요, 한테 물으면 할머니는요, 물어. 또 할머니가 여기 영상 통화를 받고 있으면요, 할아버지가 등장을 안 하면 또 할아버지는요, 물어봐요. 막상 보면은 뭐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찾고 할머니 찾습니다. 아이들이 온다 그러면 제가 역전에 우리 아이를 태우러, 손녀를 태우러 역전을 갑니다. 그러면 차를 딱 타려고 그러면 할머니는요, 더 물어봅니다. 우리 유은이 주려고 지금 맛있는 거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네. 그러면 이제 아무 말 안 지. 미국에 있는 우리 손자들 전화하면 꼭
저하고 통화하면 다 된 줄 알지만 할머니를 꼭 찾습니다. 할머니하고 전화하면 또 저를 꼭 찾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을 가다가도 이게 잠깐이라도 얼굴을 보여줘야 하고 그러죠. 이 노쇠하고 힘없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에게는 대단하고 웅장하고 크게 보이는 겁니다. 절대적인 존재인 그 아버지를 길러서 그 아버지가 있게 하는 그 할아버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크고 장엄하고 웅장한 위대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아빠 엄마도 대단한데 아빠 엄마를 탁 통제한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잖아요. 이제 아이가 때를 부리다가 아빠 엄마가 혼을 내려고 그러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만둬라. 딱 한마디면 딱 모든 게 해결되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냥 줘라. 그러면 다 해결이 돼. 그러니까 아이에게는 엄청난 위대한 존재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뭐라고 그러냐면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지고 가고 싶은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한국의 대가족 제도로 하고 역사 연구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한국의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왔던 이 시족 사회 속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빠, 엄마, 그리고 손자 이런 사람들이 한 집에 모여서 가족을 이루고 그 가족 공동체에서 사랑을 나누고 그 안에서 계율을 지키고 그렇게 하면서 공동체 유지돼가는 그런 모습들이 일찍이 산업화 사회의 경험을 통해서 핵가족 제도로 이제 완전히 사회 변천을 가져왔던 영국에서는 또 다른 선진국이라 부르는 대도시의 나라들에서는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그 소중한 걸 가지고 있는 이 한국이야말로 위대한 유산을 가지고 있다. 가져올 수만 있다면 한국에서 영국으로 꼭 가져오고 싶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한국의 대가족 제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사랑, 그리고 그 위대하게 손자들이 느끼는 할아버지의 그런 사랑보다 더 큰 완전한 사랑이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인 것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오늘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위대한 희망이 있고 역사에 큰 힘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깨지고 변화되고 성화된 사도 바울이 그때부터 자신의 모든 삶은 세상에 있는 것에 꿈을 갖고 목표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남은 생애를 그리스도를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이후에 오직 주님께만 살든지 죽든지 주님만을 존귀케 하고 자신이 죽더라도 주님의 복음만 전파되기를 바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했던 그래서 한 번만 전도한 게 끝난 게 아니라 그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다 투자해서 유럽을 세계 제1차, 제2차, 제3차 전도여행을 하고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화시켰던 그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위대한 선교의 업적을 누군가에게 유산으로 남겨서 대를 이어가도록 해야겠는데 그 후계자를 뽑는 문제를 꼭 계속 기도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고 나아갈 때 가나안 땅에 이끌고 나아갈 자기의 후계자를 꼭 기도하는 것 같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깊이 기도해 뽑았는데 인간의 생각,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후계자가 디모데라는 사람인데 이 디모데는 풍채가 대단하거나 혈통이 좋거나 또는 그 당대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목회서 신인 디모데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의 후계자인 디모데가 소심하고
먹는 음식도 제대로 소화를 못 시키는 만큼 약한 사람인 줄 알고는 무슨 이야기까지 하면 내 자주 나는 이 위장병 때문에 너가 포도주를 조금씩 먹어라.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화를 시켜야 하는데 음식 소화가 잘 안 되고 서양식 음식은 대개 고기를 많이 주식으로 먹기 때문에 이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 붉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고 그런 거. 먹으라고. 밥 먹을 때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머니는 유태인이었지만 아버지는 유태인이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혈통적으로 봐도 완전한 유태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왜 뽑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있는 거짓 없는 믿음이 내 어머니 유니게와 내 외조모 로이스 속에도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다른 걸 보지 않고 그에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믿는 것 가장 중요한 믿음이 그에게 뚜렷한 정체성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그 자신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 외할머니 로이스와 그 어머니 유니게까지 계속해서 대를 이어와가지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인데 얼마나 깨끗하고 거짓 없는 믿음이었지.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래서 그에게 그 모든 유업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 대를 이어가도록.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복음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모든 일을 이제 선교체 2세기 일을 향하여 달려가면서 그걸 누구에게 맡겼냐? 이 디모데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신앙의 대가족을 이루어 이 대를 이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믿음을 유산에 남겨 얼마나 가정에 복이 되고 국가의 유익이 되고 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는 원동력이 된가를 우리가 알고 이 신앙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이런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바른 효양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일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믿음을 가르치는 신앙의 바른 진리, 특히 기독교 효양에 대한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룻기서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짧은 성경입니다. 그 짧은 성경의 내용, 1장부터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이 내용 속에 한 사람, 특히 한 가정의 이야기를 거기에 집약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속에 오늘 우리가 부모를 공경함으로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런 신앙의 원리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신앙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언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 1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아직 나라를 세우지 못하고 혼란한 때에 그러한 사사시대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아내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어서 그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이 보였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이 모압 땅으로 영리하게 피신을 간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살려고 갔는데 갔던 그곳에 불운하게도 그 집에 남자들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 있었는데 남자가 셋 다 죽고 맙니다. 처음에 이제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갔을 때는 재산을 정리해 갔기 때문에 이 부잣집이라 누구든지 이 집과 사귀고 그 집으로 시집을 오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압 여인들이
그 이스라엘에서 온 그 집에 두 장정들, 그 아들들을 보고 서로 앞다투어 결혼하려고 해서 결혼까지 다 시켰는데 얼마 후에 그 집안에 흉년 때문이 아니라 재난이 다가와가지고 남자들이 셋 있었는데 셋 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그리고는 그 집안에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여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고대에도 그러하고 지금도 그러하지만 특히 고대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고대는 농경사회이므로 농사를 지어야 하는데 농사를 지으려면 거기에 노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노동력은 남자들이 가장 힘이 세서 일을 잘하니까 그래서 남자들이 크게 대우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고 전쟁이 나면 남자들이 나가서 군인으로 싸워야 하는데 이런 전투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 남자들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이런 전투력과 노동력을 갖추고 있어서 당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인격적인 대우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가축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한 대우를 받고 돈을 주고 사고 파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다 죽었으니까 어찌 됐겠습니까? 노동력이 다 사라졌고 생존할 수 터전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곳은 객지고 외국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이국리 저국리 하다가 마지막에 생각해낸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가 친척이 있는 곳에서 살다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 중에 고아와 과부로 돌아보라. 3년에 한 번씩 특히 11조를 또 한 번 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특히 어려운 나그네나 고아, 과부를 돌보라. 그러한 하나님의 교훈이 있거든요. 그런 계명을 따라 아마 나도 도움을 받고 살 수 있을 거야 힘을 갖고 돌아가야겠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집 와가지고 과부가 되어 있는 그 며느리들이었어요. 혹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가긴 가야겠는데 가기 전에 혹을 때리려고 이야기하잖아요. 두 잡으러 앉혀놓고 자, 내가 이제 살 길이 없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아직 자녀가 없으니 이 땅에서 다시 재혼해서 새 출발해라.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A상 두 며느리가 처음에는 아닙니다. 우리가 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설득합니다. 잘 생각해봐. 너희가 나를 따라온다 하더라도 내가 다시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낳은 자녀가 있는 것도 아직 아니다. 자녀도 없다. 그리고 설령 내가 지금이라도 재혼을 해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 하자. 그러면 그 아기가 태어나서 너희들하고 결혼할 만큼은 언제 자라겠느냐.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우리 현명하게 현실적으로 생각하자. 그러니까 누가 너희들 탓할 사람 없다. 내가 너희를 축복해서 보낼 테니까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그러니까 둘째 며느리 오르바는 어머니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울고 떠나갔고 참 며느리인 룻은 그 말을 듣고도 울면서 절대 떠나지 않겠다고 그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를 쫓았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고백한 말이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대단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 우리가 성경하고 좋은 사람 같지만은요, 이 여인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남자가 외국으로 예를 들어서 잠깐 이민을 가려고 하더라도 여자 동의 못 받고는 못 갑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가 사실은 그 남편을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갔어요. 살기 위해서. 머리가 비상하게 잘 돌아간 사람. 나중에 돌아올 때도 보면은 자기가 돌아오고 싶다고 그래서 돌아와 버리잖아요. 며느리 돼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주장대로 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흉년에 고향 떠나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서 어려움을 견딜 때 그녀는
더 잘 살 수 있다고 남편과 자식을 끌고 약속했던 가나안을 버리고 이방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잖아요. 그 다음에 그곳에서는 재산 다 잃어버리고 남편과 자녀 다 잃어서 이제 혼자 남았는데 사실은 혼자라도 살아보겠다고 고향 찾아 돌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자기 주장이 아주 강한 사람이에요. 그 시어머니 좋아하는 며느리 없는데 이 룻이 그러한 시어머니의 개성과 그러한 이기적인 면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따릅니다. 이 룻이라는 여인 좀 모자란 여인이냐?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주관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16절, 11절에 보면 자기의 생각이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결단력으로 그 고집스러운 시어머니를 감동시키고 그 시어머니를 그 뜻을 접게 만든 걸 보면은 이 룻은 대단한 자기 믿음이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판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서 자겠습니다. 어머니와 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겠습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그래 그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이 자기가 지금 왜 그 시어머니와 함께 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을 그 시어머니와 그 집안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었지만은 하나님의 믿음의 완전한 일치, 완전한 하나 되는 거나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재 나타난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뭔 이익되고 유익된 것이 있어서 조건이 맞아서 지금 환경을 따라서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는 절망적 상황이고 현실적으로는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그 안에 뭔가 있었다는 거죠. 오늘 여기 그의 고백 속에 나오지 않아요. 그 고백을 보면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확실한 내 믿음이 있다 그런 것입니다. 룻은 믿음의 가정에 시집을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제대로 배워갖고 믿었습니다. 십계명 제5계명의 말씀, 신명기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렇게 또 설명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그 속에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비결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종교적인 관습으로 교회 다니면서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기 안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답게 받아서 자기 안에 간직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은 늦게 믿었지만 확실하게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시어머니 따라가면 자기 인생이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요 가난하게 살고 평생 자기의 인생을 썩어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험악한 것들이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서 그 땅에서 신앙으로 살다 죽겠다고 말하고 행동한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그의 믿음대로 그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가보는 이스라엘 땅으로 갔고 그 땅에 가서 이제 무엇부터 합니까? 동토가 없으니까 다 팔고 가버렸으니까 친척 집인지 모르지만 그때 당시에 본인은 그 정확히 몰랐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그 친척 집이었죠. 친척 집 거기 가서 보리 이삭 줍는 것부터 이삭 죽게 됐잖아요.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돈밭이 없는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다 농사 짓고 나면 그 뒤에 가서 다 이삭 주었습니다. 고대도 더욱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거 주워가지고 생활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복을 받았습니다.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순간순간 지혜를 주긴 했지만은 오늘 나중에 이 룻이 복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그가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 결혼한 자손을 통해서 오벳이라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오벳이 누구냐면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다윗 왕의 증조모가 돼 나오미가 증조모가 되고 룻이 그 다윗 왕의 그렇죠. 조모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나오미가 증조모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 여인은 현 시대에도 복을 받았지만은 자손만대 영원한 축복을 받게 되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여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인 여인이 아닙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전혀 이스라엘과 함께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려는 그 말씀을 그대로 따랐을 때 주어지는 축복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이것을 분명하게 자기 안에 간직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잘 지켜나가면서 자녀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줘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는 것을, 축복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쳐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이와 같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대단한 축복을 약속하고 명령하였느냐? 그 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부모가 있기 전에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하늘에나 만물의 창조자이신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계시고 땅 위에는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의 뿌리인 우리의 부모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근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고 믿고 그를 순종해야 되지. 이 땅에서는 우리를 낳고 우리를 기르는 부모가 곧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인 이 육신의 부모를 이 땅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면서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근본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함께 땅의 기름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지금 보이는 하나의 사례가 오늘 여기 룻기서의 룻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똑같은 비중으로 육신의 부모를 순종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늘 화를 내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야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뭐 11조도 바치고 뭣도 한다고 그러면서 부모에게는 왜 소홀히 하느냐? 부모한테 뭘 하면서 뭐라 하게 하시려니까 뭐라 말하냐? 부모에게 드릴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다 했다. 그렇게 말하는데 외식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 하는 것과 똑같이 부모에게 하라 하는 것을 유대인들에게 지적하여 가르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현대인들, 우리 한국의 이 현대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오늘날 너무 민주, 자유,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면서 편하게 산다, 행복하게 산다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흩어져 사는데 거기에 몰두하면서 바쁘다 또는 뭐 시간이 없다 그러면서 부모를 너무나 소홀히 하면서 나가는 이 현대인들의 삶에
큰 경종,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근원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겠어요. 그리고 우리는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신앙 안에 살아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38년 전 이야기를 제가 다시 합니다. 38년 전에 신학 공부를 모두 마치고 순천 노예에서 목사 안수를 받으려고 전도사로 순천 역전 앞에 있는 신흥교회 부교육자로 왔습니다. 부교육자로서 열정도 있고 또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루에 12가정씩 신방을 했습니다. 목표를 이렇게 정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어느 날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었는가 봐요. 내가 지금 어느 구역으로 신방 가야겠다. 그리고 신방대원 교회 집사님 두 분을 모시고 같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마음에 거기 지금 가기 전에 이 집에를 좀 들려봐야겠다는 생각이 감동이 들었어요. 지금은 저기 풍덕동에 그 뚝방길 지금은 이제 다 헐어버리고 거기가 주차장 같이 차를 받치게 해놨지만 거기가 옛날에는 하천 부지에다가 그 국가의 땅인데 거기다가 그 돈 없는 사람들이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생활을 했어요. 그 지역에 풍덕전 그 뚝 밑에 김종대 할아버지란 분이 계셨는데 그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교회를 많이 빠져서 안 나와서 한번 들려보고 신방 가야겠다 싶어서 이 집에 좀 가봐야겠다고 두 분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방 안에 누워 계시고 할머니는 거기 뜰방인가요? 거기에 앉아가지고 거기에 후성기를 다듬고 계셨어요. 시장에 갖다 팔려고.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 집이 여러 가지로 어수선하고 지저분합니다. 사람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개를 2마리나 키워가지고 개가 하나는 마루 밑에 있고 한 마리는 부엌과 안방을 지 혼자 제 집처럼 뛰어다닙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제가 너무 비이성적인데 그래서 제가 자세히 보니까 말이죠. 개가 쏜 똥을 치워놓지 않아가지고 너무 많아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우리 청년들을 가르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할 일이 있다. 뭐냐 그래서 시간 내 가지고 우리 좋은 일 좀 하나 하자. 청년들을 이끌고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그 집에를 갔습니다. 그 집에 가서 이제 방 안팎과 마당과 마루에 있는 일단 개들이 싼 그 개똥부터 치워야겠어요. 그래서 치워서 주워 담았는데요.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밖에서로 3바퀴스가 나왔어요. 큰 밖에서. 그리고 이게 너무나 문틀과 그 문에 창호지로 발랐는데 여기에 먼지가 많이 묻어가지고 이게 도저히 이게 털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예 문을 뜯어가지고는 탁 씻어내고 문종이를 사다가 다시 발랐어요. 그리고 누워 계시는 그 영감님은 미리 사가지고 왔던 여집사님들 사준 새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시켜서 갈아입히고 그러고 돌아왔어요. 그 집이 생각이 나서 신방 가다가 또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잘 계십니까? 할머니가 또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갔어. 그럽니다. 어디를 가셨어요? 아픈 분이 그러니까 아주 갔다니까.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 말이에요.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 돌아가셔갖고 어떻게 할 줄은 모르니까 그냥 앉아 계셨다가 저희들이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연락할 사람이 없느냐 했더니 손자 전화번호를 줍니다. 그 택시 운전한 손자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그리고 알려주고, 이거 아무도 없는 줄 알고 자식이 없는 줄 알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이야기해가지고 관을 사고 초상을 치를 준비를 해서 그렇게 가보니까 거기에 자녀가 건정한 자녀들이 아들이 셋이 있고 딸이 둘이나 있는데 다 객지에 나가 있는지 밖에 나가 있는지 다 와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손자가 연락을 했겠죠. 자기들을 불러놓고 그들도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제가 그때 20대 젊은 나이인데 20대 중반인데 초상을 치르기 위해서 입관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다 했습니다. 그래 장례 예배까지 드렸어요. 제가 20대 중반이니까 그분들이 다 나이가 저보다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결혼했고 밖에 나가 사는 사람들이. 이 새파란 젊은 전도사인 제가 아들들을 불러 앉혀놓고는 등수하게 장례 딱 그때는 염을 다 손으로 자기가 우리가 목회자들이 했거든요. 해서 딱 해놓고 무릎을 꿇혀놓고는 자기 부모를 그렇게 하는 거니까요. 공손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따끔하게 훈계를 하고 나왔습니다. 남은 모치는 잘 모시도록 해라.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또 한 석 달이 지난 후 신방을 또 가다가 다른 구역으로 신방 가다가 또 그 집이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그때 생각을 주신가 봐요. 그래서 갔더니 이번에는 집이 깨끗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자네들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앉아있는 분이 내가 처음 본 분이에요. 그 자녀들 딸도 아니고 자부들도 아니고 전혀 처음 보니 한 50대 되신 분이 앉아 계셔.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이 집에 세대를 산다는 사람이 큰 방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면 할머니는 어디 계시냐 그랬더니 저 작은 방에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어쩐 일인지 아침에 아직도 안 일어나신다고 그래요. 문 좀 열어보라고 제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딱 맞추고 가만히 살펴보니까 거기에 돌아가신 지 오래돼가지고 상당히 돼가지고 시신이 식으니까 개미가 거기에 냄새를 맡고 찾아왔어요. 기어다니더라고. 돌아가셨구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또 석 달 만에 또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러고는 그 시대에 제가 여러 생각이 만감이 교체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이 도대체 뭘까? 좀 우울해졌어요. 제가 신앙과 삶이 이게 이렇게 일치가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물론 다 살기가 바쁘지만은 한 믿음의 공동체인데 이게 관리가 잘 안 돼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버이 주일 문자를 보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물어보고 선생님들은 또 한마디 했는데 이게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구역이 있고 또 성도를 돌보자는 게 일주일에 한 기도하고 계속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기도하면 한 번 정도 자기 구역을 돌봐야 하면 그런 것이 없을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죠. 이제 안 믿는 자녀들은 이제 아예 열외로 치고 우리 한 믿음의 가족들로서 그러하다. 근데 이게 말세의 현상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말세의 현상이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하나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휴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참수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저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악인의 그룹에 죄인의 결에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거기 같이 서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의 자녀로서의 빛의 열매를 맺고 그런 거룩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뭐냐?
왜 그러냐 하냐. 그게 내가 진짜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일하는 신앙과 삶의 기초와 원리를 알고 그 영성을 이어가도록 해야겠어요. 멀리 가서 큰 뭔가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좋지만 기본부터 지켜야 하는 거죠. 자기 자신의 신앙 관리, 신앙의 가정을 세워서 믿음을 잘 유산으로 남기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이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런 믿음을 유산 남겨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그리스도 때처럼 마음이 구원받았던 것까지 그런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신앙의 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사람들이 돼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길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토마스 아까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가 우리 한국에서 부러워했던 그 가정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했잖아요. 신앙이 대가족 이야기. 거기에다가 제가 신앙을 더 붙여서 신앙이 대가족이 되면 얼마나 축복받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가정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영적인 신앙의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조나단. 다윗과 요나단에서 그 요나단을 영어로 하면 조나단이라고 해요. 조나단. 그 이름을 따가지고 우리 손자 이름이 전아단입니다. 전아단인데 영어로 하면 조나단이에요. 조나단. 그렇게 자기 아빠가 이름을 지어줘서 내가 잘 지었다. 제가 손자 이름을 제가 못 지었습니다. 손녀 이름도 못 지고 그냥 한번만 알려줬습니다. 아자는 무슨 아자 쓰고 단자는 무슨 단자를 써라. 유은이도 유자는 뭐고 단자는 뭐고. 유자는 은자는 은자는 뭐고. 그래서 우리 유은이는 오직 유자 유일하신 하나님 은혜 은자 은혜 은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은혜. 라틴어는 솔라 그라티아. 이제 그렇게 쓰는 거예요. 이제 영어로는. 아다니는 아름다워. 단자는 하나님의 재단. 이란 뜻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써붙여줬어요. 한문으로. 영어로는 에이든이라고 하죠. 에이든 존.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이었으면 조나단. 자, 어찌됐든 이 미국의 대각성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오늘날의 미국이 되었는데 이 청기도 신앙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를 주도했던 영적 지도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놨는데 그 동안에 150년 동안 배출된 인물들을 살펴보니까 1394명 중에 교장 선생님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법률가가 100명, 군인 75명, 관리가 80명, 저술가가 60명, 신문인이 18명, 부통령, 상원의원, 지사, 시장, 대사, 사장 등이 나왔어요. 하나님 쓰임받는 일꾼들이었어요. 그래서 동시대에 또 한 인물을 연구했는데 그 인물의 가정을 보니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대를 이어서 살아가는 가정과 그렇지 못한 가정이 얼마나 다른가. 하늘의 신령과 땅의 기름진 축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사실이고 그의 진리인가를 보여주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 사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꿈을 덜 가지고 이 혈통적 자녀만이 자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에 있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영혼들 다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자녀들이란 걸 늘 명심하고 내가 낳은 자녀가 남의 자녀를 내 자녀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영성을 가져야 돼. 그리고 더 우선적으로 배려해주고 섬길 수 있는 자가 되면 자녀는 본능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저절로 복을 받거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영혼들을 책임을 져야 하고 그렇게 해서 사랑받은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의 영혼들을 참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거룩한 꿈이 성취되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